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피곤하고 곤고한 하루였지만은 저녁 시간에 성산에 올라 예배드리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간곡한 소원을 적어서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사오니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한 자, 어두운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저녁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흡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백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기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애기 돌예배 때 해도 되고 결혼식 때 봐도 좋고 장례식 때 봐도 좋고 우크라이나 전쟁터 속에서 기도가 안 될 때 해도 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삼아 해도 되고 예배 마칠 때 해도 되고 시작할 때 해도 되고 언제라도 하는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을 너무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쫑알쫑알쫑알 이래 하니까 주기도문이 제일 순교자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몽땅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액기서같이 들어가 있는 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제목이 무엇이냐,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이래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거리를 회복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이웃교회 품앗이 하듯이 갑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초저녁에 어른들하고 손에 손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웃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러면 산을 넘어가면 초저녁에 출발할 때 이렇게 보면 보름달이 저기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보름달이 없어질까요? 그 달이 나를 따라올까요? 보름달은요, 부산에서도 보면 보이고 대구에서 봐도 보이고 서울에서도 보면 보이고 인천에서도 보이고 그래요. 미국 가도 보름달이 있더만. 하늘이 떠 있으니까. 여러분 인공위성이 뭐예요? 여러분 GPS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들고 예배당 안에 계시면 위치 추적이 다 돼요. 인공위성에서 이 GPS 기능을 하늘에서 다 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위치 추적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가 이 핸드폰은 걸면 통화 중도 되고 핸드폰은 통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헤븐폰, 하나님 나라 전화는 걸면 걸립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이제 늘 단축키 1번 신랑
어느 날 단축키를 누르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 천당 가셨잖아요. 초상 치르고 뭐 한 보름 동안 뭐 정신도 없는 거잖아요. 정신도 없다가 어느 날 습관적으로 단축키를 눌러보니까 우리 신랑 죽었지. 여러분, 그게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통화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다 했지만은 보름달처럼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온 누리를 커버한다 이 말이에요. 보름달은 인천에서도 보이고 부산에도 보인다니까요. 인공위성은 하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온 땅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끝에가 자리를 펼지라도, 지하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병실에 자빠져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우리가 콜하면 얼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언제라도 부르면 얼른 대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니 날 얼만큼 좋아하노? 하늘 땅만큼, 가장 높은 곳 하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커버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높이 떠 있어서 온 땅을 비추이듯이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어서 온 땅에 이렇게 전파를 쏘아서 우리의 모든 이 수신을, 위치를 다 알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하늘 위에 계시다. 언제라도 우리와 수신이 가능한, 콜하면 얼른 응답하시는, 퍼뜩 응답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이를 회복하자.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울타리가 된다, 보호막이 된다. 또 니캉 내캉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우리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너의 기도도 들으시고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의 인천중앙교회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도,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몇 주 전에 부산에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역사가 오래된 고색 청년한 교회예요. 한 10년 만에 제가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옛날부터 좀 가까이 지내던 장로님이 계셔서 오랜만에 가니까 장로님이 또 고기를 산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목장원이라고 아주 그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문선영 권사님인데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 10년 만에 뵈니까 장로님은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총각 같아. 은퇴 장로님이 얼굴이 총각같이 빵빵하게 생겼는데 권사님은 팍상 늙었어. 그래. 아이고 문영숙 권사님 완전 할망구가 다 됐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이고 권사님은 뭐 할망구고 장로님은 총각 같다 야 이랬더만 그때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10년여간에 큰 병치레를 해가지고 병원에 자빠져 누워 있었다는 거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출혈 뇌경색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 의식도 없이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퇴 장로님이 이제 이 마누라가 권사님이 누워 있으니까 이제 매일 병 간호를 가는데 무슨 뭐 해도 반응이 없는 건데 찬송을 귓구멍에 들려주면 권사님이 꼼지락꼼지락 반응을 하더래요. 다른 뭔 해도 반응이 없는데 찬송을 귓구멍에 들려주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자빠져 있으니까 교회 찬양대원들이 가서 응급실에서도 기도하고 병실 복도에서도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문영숙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천지도 분간 못하고 한 10년 만에 뵈니까 이제 나는 그냥 얼굴이 상했다고 아이고 영 할망구가 다 됐네 이랬더만 목사님 내가요 큰 병치를 해가지고 그때 막 몸이 팍 상해붙다는 거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같이 고기도 잘 잡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귓구멍에 찬송을 들려주니까 이 할매가 반응을 하고
교인들이 와서 막 무식하게 복도에서 기도하고 응급실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합심하는 그 기도에 이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뭐 제가 10년 만에 뵙기는 까맣게 몰랐죠. 공예배, 여러분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가 그렇게 교회의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건 억수로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건 교만한 인간이라니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강찬성 장로님인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악기를 못 다루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나 다 이래 음악에 끼가 있고 DNA가 종자가 이제 음악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집 사람이 첼리스트예요. 근데 음악을 잘하는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더만. 저는 뭐 찬송은 안 부르는 게 낫다. 교인들이 저보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래요. 목사님은 음악을 다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무슨 막 털어털어 그냥 3단 꺾기를 해버리니까 저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부산역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역 앞에 성분도 병원이라고 그 입원을 하셨는데, 근데 또 똑같은 현상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시니까 막 교회에서 공적으로 수요일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부르짖어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 성분도 병원의 원장님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교과서에 없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실 때도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얼굴이 환한 게,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아. 지옥 갈 것들은 생지랄을 하고 막 얼굴이 막 시퍼래가지고 시커매가지고 포가 나. 그거는 막 귀신한테 끌려가는 표가 난다니까. 그거는 우리는 목회자니까 이제 장례식을 많이 보니까 느낌 아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공예배의 기도가, 여러분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뭐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언제라도 우리가 콜하면 보름달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인공위성처럼 우리가 수신 가능한, 언제라도 거리감을 해소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사이를 회복하는,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느껴지면 안 돼.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시다. 출애굽기 33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다 했어. 친구와 같이 그렇게 가까운 입하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모세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우리라는 것은 그 울타리 그런 개념도 있지만 공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님, 공적인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르지, 이거 어떤 인간은 성차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나 고모로 바꾸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는 여자는 안 나와요. 탕자 아버지, 탕자 형님, 탕자 아들만, 남자만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상속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속을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세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원조는 아버지예요.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현대그룹의 뭐 회장님이다,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아들 딸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상속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니까요. 아버지라는 게 뭐냐? 모든 관계의 근본은 아빠예요. 아빠.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아버지가, 저는 이제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이제 교목을 해보니까요, 딸아이들이 많은 집에 교수님들은 그냥 좀 자상하고 섬세하시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아들들만 있는 집에 이 교수님들은 거의 깡패 수준이거나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맨날 뒷구석이 막 그러니까. 근데 딸들이 있는 집에는 뭐 여자들 사이에 둘렸으니까 군소리도 못 치고 그냥 조곤조곤하니 자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강압적이냐? 아빠가 아주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자상하신 아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빠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아버지 이라면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뿌리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버티 왕대나고 쫄대버티 쫄대나고 장로님 집에 장로님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미의 그 딸이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우리 아버지를 할 때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뭐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잖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처자식이 잘 된다면, 아빠는 뭐 우리 아버지는 촌에서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소처럼 일만 하지만 처자식이 잘 되면 그만인 게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하늘의 우리 아버지 이러면 기도가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밥은 먹고 사냐?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러면 그래 왔냐? 셋째 아들 왔냐? 밥은 먹고 사냐? 야, 인연 왔나? 아버지 이러면 얘기가 다 끝나버렸다니까.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아빠라는 거야. 아빠.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빠라는 존재가,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그 상속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 아버지 할 때는 첫째, 거리감을 해소하라. 둘째, 사이를 회복하라. 셋째는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 사람한테 통친함락이라, 신통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잘 처리되고, 밥통, 소화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그런 거잖아요. 신통, 통친,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친구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 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편해야 돼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이래. 교회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막 거북하고 어색하고 그런 인간은 회개해야 돼. 술집에 가면 편안하고 노래방에 가면 막 신바람이 나는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교회 와 있는 게 편안하고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요즘 코로나 때는 막 젊은 것들이 아들, 딸이, 며느리가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왔는데 해필 그 새끼가 교회 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그 어디고? 이러. 내 집이다 집. 엄마 교회 간 거 아니지? 아니다 내가 집이다. 그래 목사님이 듣다가 아이고 권사님 아들한테 그래 며느리한테 거짓말로 맨날 그래 집에 딱 하고 얼마나 힘들어. 아닙니다. 예배당이 내 집이지 뭐 어디입니까? 예배당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릴 땐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 간다고, 늙어서는 젊은 것들이 며느리가 지랄하고 이러니 요즘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코로나 때기 더 힘들어 이게요. 하늘의 이수리 아버지여, 이러면 관계를 회복하라, 사이를 회복하라, 거리를 회복하라. 하늘의 주리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첫머리. 통친함락,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찬송 부를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이 돼야 되지. 억지 춘향같이 뭐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거리감을 해소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사이를 회복하라. 이게 하늘의 주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분당의 그 판교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이 이 교회를 하면서 그분의 그 교회의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을 회복하면
신랑 신부가 교회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거룩을 회복하면 성공이다, 웰빙이다, 축복이다, 행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주기도문 첫머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아이의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나갔지만, 이삭은 뭐예요? 아파도, 기질이 약해도, 몸에 병이 있어도, 비실거려도 괜찮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이삭이라면 신약 성경에 제일 티미디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디모데인데, 그렇게 병약, 허약, 심약해 빠진 디모데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거기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야, 니는 그렇게 약해 빠지고 맨날 소심병 환자 갖고 맨날 병치료를 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 너는 보니까 양심도 깨끗한 데다가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는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있더니만, 거기 너가 엄마 윤희기한테 있더만, 이게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외탁을 해서 너가 외할머니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 중에서 아주 순수 복음, 온전한 기독교, 깨끗한 믿음이 너가 외할머니도 있더만, 너가 엄마한테 있더만, 네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을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혈행이, 피가 깨끗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피가 고운한 게 피곤한 거예요. 피가 탁하고 피가 뻑뻑하면 그건 심혈관 쪽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피가 졸졸 흘러가고 혈행이 고른 게 건강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성실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 이번에 손흥민이 아빠가 그 손옹정 그 아빠가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다더만요. 베이직, 항상 기초 체력을, 기초 훈련 6년 동안은 슈팅 한번 하지 말고 손 드리블만 하고 기초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겸손 퍼스트, 목숨을 걸고 겸손해라. 항상 희금방을 떨지 말고 겸손을 해라. 오버하지 마라. 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대요. 그렇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병약, 허약, 심약에 빠져도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마음껏 들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쓰신다는 거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장땡이지. 쓰임받을 동안엔 죽을 틈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붙잡고 들어서실 때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간다니까요. 일복이 많은 게 장땡이요. 일복이 많은 사람은 안 주고 못 주고 덜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디모데가 쓰임받은 그렇게 병약에 빠져도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의 뜻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안에 아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 흔해 빠진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었으니까 우리 집구석은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발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무시겠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뭘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너무 목회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가 제대로 가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성격도 소심한 데다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찌질하게 살았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더만. 그냥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내게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것들 걸음지고 장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로 가면 되는 거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내 꼬다이를 메고 이래 나오면요, 양복 입고 내 꼬다이 메고 나오는 건 내밖에 없어. 다른 남자들은 골프채를 들고 나오고,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이제 등산복을 하고 주로 나와. 그러면 그 아저씨들은,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모가지 뭘 묶어가지고, 아이고 저 멋대가리도 없고 뭐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 사발 할 줄 아나, 뭐 저거 뭐 담배를 한 꼬발이 피울 줄 아나, 억수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그럼 나는 또 그것들 보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것들 방식대로 막걸리를 퍼마시든지 뭐 흥청망청, 저것들은 저것들 방식으로 살아지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좀 별나고, 아이고 저 할매는 맨날 못됨시 예배당에 갔고 새벽마다 못됨시 저라고, 남들이 보기 왕따 당하고 남들 보기엔 광신도 같은 게 아무 상관이 없어. 천국 입구에 가면 포가 나. 천국 입구에 가면, 이런 천국 입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때 너는 똥통,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때 패스해야 되는 거지. 믿어야 패스를 하지. 믿어야. 여러분 술집에나 다니고 뭐 맨날 그때 세상적인 흥청망청 잘 다니고, 교회 갔다 놓으면 끄다는 보리자루 같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러 가면 꿀먹은 벙어리 같이 앉아있고, 성경을 봐도 허영건 종이고 시꺼먼 글씨아이가 이래가지고, 설교를 해도 송아지 속이에 경일듯이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내만 별나고 내만 좀 광신도 같고 내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구별된 자. 그게 거룩의 뜻이라니까요. 우린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내만 별나고 내만 까칠하고 내만 그런 거 아니고,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우린 나실린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어울리는 게 거기 비정상이라니까요. 아이고 저 아줌마는 저 별나다. 저 아줌마는 맨날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 하고, 저 아줌마 이상하다. 저거 한 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썩을 것들이 이상하지. 썩을 것들이. 우린 썩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 뭘까? 거룩은 두 가지다. 능력은 없어도 순수하면, 깨끗하면 하나님 그 그릇을 마음껏 쓰시는구나. 그래서 거룩을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는 부모는 있다 이러면서, 거기는 거룩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결을,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축복은,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문은 호칭을 부르고 난 뒤에 하늘의 주리 아버지여 하고 난 뒤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시는데 막 섞어 놓은 것을,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달라야 돼. 아따 저 사람 별나다, 저 사람 좀 광신도다.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한 거고 지극히 정상적인 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흥청망청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 그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몸이 건강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우리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우리 모가지가 좋고 목청이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무조건 존경합니다. 우리 목청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뭐 울대를 타고나게 하셨는데, 뭐 장경동 목사님 이런 울대는 특상품이고 이건 약간 불량품 같아가지고. 우리도 뭐 노래 못하면 나는 설교만 하면 되지, 뭐 노래는 전정돼서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래도 뭐 인물이 좋은데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게지 뭐.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그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만 별나고 내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믿고 내 방식대로 기도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외톨이가 되고 친정 가도 니는 좀 네 셋째 딸 니만 좀 미친년 같고 시댁에 가서도 우리 며느리 좀 이상하고 한 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구별된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참 요즘 복이 드물다. 네가 참 주님 눈에 확 들어오는 존재. 이게 거룩을 회복한 자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합시다. 나라를 회복하자.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래. 장관, 차관, 국장 15,000명을 임명한다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 뒤에 누구가 될까 엄청 신경을 쓴대. 왜? 감옥 가니까. 감옥 집어넣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가 잘 되고 이러면 임금님이 덕이 많아서 그런데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막 태풍이 불어오고 이러면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이러잖아요. 몰라요? 나라님이 중요하고 내일이 지방선거잖아요. 여러분 구청장님이 인허가를 다 해요. 구청장 도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주어만 한 표를 행사해야 돼. 내일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도 못 드려. 미션 서클에서도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채플도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게 잘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면 호사다마라고 히스기야 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너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구약에 몇 안 되는 참 구별된 멋진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거룩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허벌나게 어려운 일이 생겨. 완전히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사람 앞에 가서 넋두리하고 사람 앞에서 하소연 안 하고 공갈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하면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뺑 둘러 포위했을 때 죽을 지경일 때 그 전쟁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보내준 사자가 지새끼라는 거예요. 지새끼 알아요? 생쥐가 나타나서 밤중에 적진에 쏠쏠쏠 다니면서 코로나를 확진을 시켜놔가지고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죽었다니까. 이런 하나님 보내는 천사가, 하나님 보내는 사자가 날개 달린 뽀얀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쥐새끼만 보내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대박.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싸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서 아야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짐 빼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짐 빼라. 너 모든 살림 정리해라. 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면벽 기도를 해. 사람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소연 안 한다니까요. 벽을 향해서 주님과 나만의 독대, 하나님과 내 둘이 단판을 짓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얼마나 울고불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보았노라. 여러분 천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다 그래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병에 주의 병에 눈물을 채우소서. 눈물병이 이빠이 알아요? 일본말로 이빠이 만땅 이건 일본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이게 중국말이에요. 이빠이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말을 그랬어요. 내일까지 끝까지 은혜가 안 돼가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 내가 네 눈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카운트해 놨다.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래.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래. 옛날에 뭐 솔거가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는데 진짜같이 그려놔가지고 막 새가 가서 대가리 받고 죽고 이러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림은 그림에 폭포가 있으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척척척척 들린대.
진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새가 찍찍찍 새 웃는 소리가 들린대. 그림에서 진짜 좋은 찬송가 막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런 막 스펙타클하게 이게 막 선하게 눈에 보인다니까 찬송 중에. 그래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는 거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이 내 눈물방울 떨어지는 거 다 계산해놨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더 영속했다. 우리 15년 더 살았잖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아싸 하는데 뭐 옆에 저 변두리 찌질한 것들이 와가지고 뭐 인사를 하는데 뭐 바벨론이라고 그 변두리 쫓겨난 나라 그것들이 와가지고 뭐 전하 경하 드리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그 성경에 보면 순간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자랑질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뭐 때문에 자랑질한, 사랑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닌데 임금님 자랑질한 내탄고 보물창고 홀라당 다 털려갈 것이고 임금님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두 가지. 첫째는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방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을 때 바로 회개하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정직한 왕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얼른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만한 것들은 바로 회개를 안 해.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져. 강팍하다는 건 손똥꼬집이 새가지고 절대로 회개를 안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얼른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을 때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그게 장땡이요. 얼른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어제 김양재 목사님 말하고 해석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서 히스기야가 얼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 따르다. 네 평생에 다시 네 살아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주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두 가지입니다. 네 살아생전에는 네 눈에 험한 꼴 안 보게. 여러분 90평생 산다고 합시다. 90평생 살 동안에 험한 꼴 안 보면 보통 축복이 아니요. 얼마나 여러분 할머니 살아생전에 별꼴을 다 보고 넘이 알만 넘사스럽고 우리가 우사서 집안 대소사는 얘기를 다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제가 평생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시지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하나님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봐서 네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그래서 히스기야 살아생전에는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요. 90평생 살 동안 험한 꼴 안 보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살아생전에 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라님이 임금님이 대통령이 구청장이 여러분 최고 리더십이 잘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땅에 구청장이든 도지사든 경기도지사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요. 아무나 찍으면 안 돼. 주너만 한 표를 행사해야 돼. 저 사람이 경천애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판단을 하셔야 돼. 판단을. 내일 투표 꼭 하셔요. 저도 내일 내려가서 투표하고 올라온다니까 또 밤에 반드시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구청장도 나오고 우리 교회 교인이 국회의원도 있고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저희 교회 교인이 재직이 4만 명이라니까요. 저는 막 봉사서간에 그럽니다. 넌 당선은 몰라도 떨구는 건 내가 가능하다. 떨구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조져버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라님이 잘못 뽑히면 구청장이 잘못 뽑히면 구민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님이 잘못 들었으면 백성들이 개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라 임합시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때가 가장 편안할 때예요. 나라가 임합시며.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해요. 구국 기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건요, 이 인천 제물포 향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국이 우리한테 잘해준 거는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바뀌고 인심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살아. 옛날에 불과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뭐 50년 60년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천지가 동시 변소 똥이고 뭐 엉망이가 진짜 막 버리고기 지나고 뭐 엉망이죠. 지금 얼마나 잘 살아. 지금 요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는.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선풍기라도 하나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얼마나 지금 잘 살아. 오지게 터지게 잘 사고 뭐 예배당도 뭐 궁디 푹신하게 자부동이 있고 뭐 자빠져 자도 되고 뭐 에어컨에다 뭐 히터에다가 뭐 시간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옷도 막 하도 저 입어가지고 더워서 문제지. 지금 뭐 어때 뭐 옷이 뭐 반초가 없어요. 넌니고가 없어요. 양말이 없어요. 뭐 나이롱 양말 신고 다닐 때 생각하면 어릴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오지게 터지게 복을 받아놓고도 중내 산해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야. 복음이 인천 제물방으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우리한테 준 거 최고의 선물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경제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아이아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족보가 달라지고 지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청을 위해서 이 구를 위해서 인천에 여러분 사는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이 있으니까 부산은 신경 끄세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인천을 신경을 쓰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는 내가 똥꼬집을 밀어붙이는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중언부언해서 내 고집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따라합시다. 일상을 회복하자.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밥이 맛이 없으면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입맛, 밥맛, 살맛이 떨어지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삼시세끼 밥이 맛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당하는 사건은 다 하나님이 결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우울증 환자같이 그러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대요. 그렇잖아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뜬다니까요.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그냥 오늘 감사하고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니까. 코로나 주제가는 하루살이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 또 행복해요. 오늘 징징거리는 거 내일 또 징징거려. 오늘 하루도 감당 못하는 게 뭐 주제 넘게 내일 일을 사서 걱정을 하고 그 과거를 붙잡고 후회를 고심을 하냐 이 말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포대를 향해서 못 먹어도 고다 진격을 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일상을 해봐요. 일상을 해봐가면 돼요. 일상. 오늘 삼시세끼 먹는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내가 성가대 앉아있는 거. 여러분 성가대 천년만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앉고 싶어도 못 앉아있는 거. 여러분 어르신들 예배당에 사부작 오시는 게 낫겠어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흥에 오라 할 때가 좋을 때요.
조금 몸은 고단하지만 예배당에 와 있을 때가 호시절이야.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들어올 때가 건강할 때요. 어느 날 보면 요양병원에 가. 어느 날 보면 부흥에 오고 잡아도 못 와.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일상을 해봐. 일상을 해봐. 제가 새벽에 최근에 깨달은 큰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좋아져라고 먼정신에 감옥에서도 기도를 하고 막 풀어놓으면 또 전도하고 와주고, 그게 일상이더만. 일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이게 성도의 원리예요. 그게 일상. 기본이에요. 기본. 본질이에요. 본질. 너 뭐 하냐? 너 기도하는 사람, 찬송 부르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성경 말씀 읽는 사람. 그렇잖아요. 일상이에요. 아침은 안 먹어도 생명의 말씀은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안 하는 날, 성경 안 읽는 날은 아침도 안 먹겠다.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요. 일상을 해봐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빠삐용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앙이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이에요.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써리고라고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니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IMF가 터지고 이러면 하나님 또 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약간 설렘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써니텐 신앙. 빠삐용 신앙은 뭐냐?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에요. 성가 때 빠지지 말고, 뭐 얘기 안 삐끼고 까치고 그러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는 게 장땡이에요. 요셉이가 형님들을 용서 안 했으면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 분노 조절 장애가 와서 죽는다니까. 어우, 내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화딱지가 나서 죽는다니까. 이게요. 용서하는 게 빨라. 용서하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감동사람이 부산에 박한기 안수집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부산에 군부대가 53사단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CTS나 CBS를 많이 봤는지 저보고 전화가 와서 군부대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래. 내가 아니 나 군인들한테 못 하겠다 하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대로가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만 53사단 사단장 투스타요. 들어가는데 막 위병소에서 빵빠라빵 하는데, 부흥에 가서 위병소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래 군악대가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가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여름철에 한여름에 주일날 보니까 박한기 집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 어쩌냐 하니까, 군인이 이게 전출이 나가지고 저 강원도로 발령이 났어. 떠나가기 전에 목사님 내가 보아하니 영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대급박이 안수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대가리 안수기도 한 판 하고 갔어요. 또 몇 달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별을 3개를 따라서 8군단 단장님이 있잖아요. 나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그때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들 일 때문에 하고 이제 가뚜마는 그 군단에 들어가니까 또 저만 혼자 태워가지고 막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령관 관사가 산중에 있더만. 안방으로 데려가는데, 안방에 그 좀 죄송한 편이지만 따님이 있는데 32살 된 딸이 다운 정호군이요. 목사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살 된 딸이 다운 정호군인데 뭐 시집가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능고사 치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래 또 기도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그 해에 별을 4개를 달더라고요. 이분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학군 출신이에요. 뭐 출세할 길도 없고 백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역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성장구를 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2군 사령관이 돼서 이제 대구의 그 동촌에 갔다가 합참의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합참의장까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전역을 하신 박한기 안수집사예요. 부인이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3가지. 하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그분이 저한테 대가리를 들이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목사님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번 해줘서. 어쨌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목회자가 보기 이쁘다니까요. 두 번째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안 봐가지고 데려갈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분 군인이 장군이 승진을 할 것 같으면 고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게 동네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사령관님은 처음 봤다. 이러니까 이분이 별을 4개나 달았다니까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는 별을 4개를 달고 가장 성공한 것은 장애인 딸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물단지라도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니까요. 세 번째 그분한테 배우면 그분 부대의 구호가 뭐였어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으로. 저기 뭐예요? 뭐라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게 빠삐용의 용. 쟤를 용서하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일을 가는 게 낫겠어요? 일을 갈면 내가 먼저 죽어. 그 구호가 군 부대 구호가 무슨 교회 수련의 구호같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을 바꿨어 안 바꿨어요? 제가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공장에 하나 좀 붙여놓게 주세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청하라. 매사 이분이 이렇게 사병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자기 장애인 딸을 사는 진짜로 우리 집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 보물단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니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감, 미인 대칭, 빠삐용 신앙.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면 버틸 천하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CT에서 CBS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 방송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동호 목사님하고 CBS 올포원 이번 금요일도 또 녹화를 합니다. 올포원 녹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4년째 녹화를 하는데 그 4년 동안에 목사님들이 자꾸 아프는 거예요.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32년을 알았어요. 32년을 당뇨를 알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당뇨가 32년 알았으면 얼마나 당뇨가 심했겠어요. 그런 분이 이제 늘 운동을 하고 하다가 당뇨 체크하러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뇨가 문제고 폐암이 생겼습니다. 폐암이 생겨버리는요. 이분이 폐암 수술하고 난데 그다음부터 전립선암이 또 생겨요. 전립선 수술하는데 또 갑상선 암 수술한 거예요. 나는 막 3종 세트입니다. 암 수술을 3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발이고 내가 죽을 지경 타니까 사명자는 소명자라 그분이 다 토해가면서 은근은 기어가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그걸 녹화를 한 거예요.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린 게 날기새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유튜브도 모르고 뭐 그러시는데 이야, 그 김동호 목사님 암 수술 3번이나 한 사람이 다 토하고 은근 기어가면서도 사명자는 미션이가 퍼스벌이라니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까 위로가 나발이고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 그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몸을 끌고 지금까지 까딱없어요. 방송을 하는데 말라 빠진 도시락을 시켜놨다면 다 잡사. 어지 뭐 김양재 목사가 70이고 뭐고 다 뭐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암수술 환자가 아니요. 뭐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이거 안 돼 이러면 이러면서 먹으면 안 돼 해도 뭐 잘 잡사 돼지같이 까딱없어 뭐 위더미가 막 통뼈요 통뼈. 이런 암수술 여러분 3판 하고 나면 여러분 같으면 초주급이 돼가지고 뭐 병원에 자빠져 누워있을 낀데도 까딱없어 그냥 막 거침없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나 주님이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 전하. 그럼 그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하나님 일상을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면 사명자는 죽을 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못 견딜 만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퐁당 안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이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일상을 회복해 주시고 시험에서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늘 하는 주기도문 같지만은 이 주기도문만 잘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녹아 있다니까요. 주기도문 한 판에 예수님 설교가 종합 엑기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일상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피로가 쌓이고 회복이 안 되면 만성 피로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회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보게 하시잖아요. 코로나 끝자락에서 이 주기도문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버님이 누구시니 사이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거리를 회복해라.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쫀득쫀득한 사이가 되세요. 하나님하고 아주 찰떡 같은 사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를 잘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죽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접촉 불량이 되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성도의 모든 자리가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